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고 유일하게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유명한 일이었으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2가지의 큰 맥락에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내가 취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말씀 속에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에서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죽었던 그 사건, 그 헤롯 왕 이야기 뒤에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행되는 이 순서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한 후에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런 구조와 이 배치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거기에 그 자리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헤롯 왕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헤롯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일날 신하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파티 속에서 헛소리를 하게 되죠. 그 소리는 바로 내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서 무엇이든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음에 처하게 만들게 됩니다. 요한을 굳이 죽이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다가 요한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왕의 모습, 이런 무능력하고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그린 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적한 곳, 빈 들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예수님의 마음에도 쉼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파송을 받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과 또 제자들을 위해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쉼을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자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이 마을들을 지나면서 따라가자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반대로 가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도 함께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곤하던 말던 예수님에 대한 이 전혀 배려가 없이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이제 일을 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소파에 이제 막 딱 앉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누군가가 힘든 일을 지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거나 아니면 아끼는 사람이거나 그랬다면 우리가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겠지만 우리랑 별로 친하지 않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마치 무리들처럼 보여지는 어떤 누군가가 나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과 또 이 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셨지만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당하자 이 마치 사람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양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를 잃은 그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품어주셨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대충 보내시는 법이 없이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때로는 이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려한다고 예수님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 환경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 피곤하셔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울며 불며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배려를 필요로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크기는 이 세상을 다 품고도 이 우주를 다 품고도 남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 갓난 아이가 엄마가 오늘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울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오늘 조금 나 때문에 고생하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기저귀에 실례를 해도 끝까지 참아보겠다. 오늘은 내가 배가 고파도 울지 않고 버텨보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아이는 배고플 때 울고 불편하면 울고 엄마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울어대면 엄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를 돌봐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그 예수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나물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습니다.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오랜만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갔는데 사람들은 몰려왔고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날이 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여기는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좀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들에게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영업을 좀 끝내십시오. 우리도 좀 쉬고 우리도 밥 좀 먹읍시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16절에 그럴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빌립은 얼른 이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물론 당시 계산기가 없었겠지만 사람들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한 입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너치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견적서를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아이와 함께 와서 여기 있는 사람 다 털어도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 우리 손자 손녀들이 먹는 그 해피밀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이것을 나눠주시는데 이것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을 무리로 앉혀놓고 그룹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서빙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이렇게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람들은 배가 고픈 상태였고 여기저기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걸 서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 초청 장치하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선 더 주세요. 여기서 빵 더 주세요. 여기 모자라요 라고 하면서 손을 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막 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마지막에 이 열정을 불태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앉아서 떡을 얻어먹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고 나왔죠.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도와서 그 빵을, 그 생선을 딜리버리 하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그 아껴두었던 도시락을 꺼내온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무리로 남으셔서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헌신을 해서 하나님, 나는 제자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통로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처럼 쓰임받아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12바구니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집에 갈 때 한 바구니씩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고 그 무리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최고는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이 아이였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널린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있었던 그 도시락을 달라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그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양이었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부였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것을 가지고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그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건 나의 전부인데 예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닿게 되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덮여지게 되자 그 모든 무리들을 먹여지는 그 재료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부리의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리로 앉아서 떡을 드실 수도 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도우며 딜리버리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도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맡겨진다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와 통로와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잘 알고 있었던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